제가 제일 반가우시죠? 마지막 날이라. 저희가 7인 7색을 하고 있고 정진 목사님을 제외한 또 담임 목사님 제외하고 5분의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매 새벽마다 만나시고 오늘 저를 마지막으로 7인 7색 특별 새벽기도가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제가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저희 7분의 목회적 비전도 많이 다르기도 하고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설교 스타일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매번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은혜에 깊이 빠져드는 것도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강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분들께서는 매 시간마다 이번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넘쳤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충강교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뭐든지 유정의 미를 잘 거두어야 잘 끝난 것 같다, 전체적으로 잘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자면 박대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몇 분 설교하시고 가셨을까요? 박 목사님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원고만 해도 17장을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7장인데 워낙 또 말도 저보다는 전 느린 편에 박 목사님은 좀 빠른 편이신데 저희 7인 7색 중에 가장 길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박대현 목사님이신데 그에 비하면 현재 짧을 것이다. 마지막 날 그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에 잘 집중하셔서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나오는 걸 보니까 네. 어떤 분이 현금이 매우 두둑한 지갑을 주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현금만 가져가고 지갑은 뭐 우체국에 넣든지 해야 되는 게 맞죠. 농담입니다. 근데 이분도 양심에 맞게 현금을 따로 취하지 않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연락처를 남겨두었고요. 또 지갑을 찾으러 오신 분이 지갑을 찾은 후에 감사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지갑을 주어진 것에 감사하다면서 자기 집에 오시면 자기가 좀 살해를 하겠다 그러면서 꼭 들러달라고 하면서 주소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두둑한 지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보통 뭐 10%에서 20% 정도 법적으로는 요구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례가 있으면 용돈이라도 되겠다 싶어서 그 주소를 찾아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갑의 주인이 스님이셨고요. 또 그 주소지가 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절이 매우 유명한 절이었습니다. 그 절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만우절입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셨겠지만 만우절이 되면 회자되는 그래서 점점점 찍고 맨 마지막에 궁금하게 만들다가 만우절을 이렇게 밝히는 그런 일인데요. 만우절이 되면 왜 이러한 거짓 이야기들을 재밌게 풍자하면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은 만우절이 되면 만우절의 가장 중심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이죠.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또 사기를 치고 또 거짓말에 속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날만큼은 어떠한 말을 해도 거짓말로 듣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 용서가 되는 날이 바로 만우절입니다. 우리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4월 1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4월 1일이 만우절인 거 다 아시죠? 국경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닌데 4월 1일이 만우절인 걸 알 정도면 많은 분들이 만우절에 관심이 많다는 거고요. 그분이 4월 1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청첩장을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기를 요청을 했는데 결혼식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이런 문의를 하는 겁니다. 정말 결혼하느냐고. 왜냐하면 4월 1일이 만우절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4월 1일 날 매년마다 결혼 기념일을 지낸 분이 계십니다.
가짜 뉴스, 팩트 체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팩트 체크라는 말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이야기이고요. 가짜 뉴스라는 말은 언론에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고, 그 이유는 그만큼 뉴스 중에 우리가 가장 신뢰해야 하는 뉴스 중에 가짜가 많다는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일부러 가짜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뉴스 코너 중에서도 팩트체크라고 하는 뉴스 코너가 있을 정도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하는 분들 중에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게 지금 시대의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심각한 것은 가짜인 거를 아는데, 가짜인 걸 알면서도 진짜를 외면하고 가짜로도 신봉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분들은 가짜를 신뢰하고 왜 가짜를 진짜로 여길까? 대부분 그러한 분들은 진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러한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가 됐든 가짜가 됐든 그 사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 진실의 산실이 되어야 될 교회에서조차도 많은 가짜들이 판을 치고 또한 득세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진실이 아닌 가짜를 따르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진실이 아닌 거짓을 따르려고 할까요? 그 안에는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욕심이나 욕망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욕심이 있다는 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한계에 도전하려면 욕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한계에 도전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제가 아는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성공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성공의 아름다움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욕망이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욕심의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세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욕구, 욕심, 욕망 이런 말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시죠.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게 욕망의 화신이야?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그 단어가 매우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욕구, 물질적 욕구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부정적 표현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 표현으로 보면 지적 욕구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 건강에 대한 욕구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욕심이 되더라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욕심을 부려도 괜찮죠. 내가 좀 더 편하게 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 그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목적과 목표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맞춰져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밟고 일어서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추악한 욕망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단단히 세우는 것이 아주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 신앙적 행위가 우리에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질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심지어 성경은요,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을 이웃 사랑으로 증명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그들은 거짓을 진실인 양 호도했고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거짓 예언자들, 그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가짜, 거짓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살피고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로막고 그것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막아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권력의 카르텔은요, 매우 촘촘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는 그러한 곳에 봉사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인 것들이 촘촘하게 짜여 있는 카르텔 안에서 최대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카르텔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세계, 아니 그 거짓 세계가, 사실은 그 거짓 세계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예수를 죽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간교회 성도분들께서도 월요일부터 이 새벽 시간에 이곳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자 이렇게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도하지도 않고요, 또 어떤 이들은 시도하다가 금방 포기합니다. 십자가가 너무 무겁거든요. 우리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정말 수많은 헤매임을 경험합니다.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수없이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중간교회 성도 여러분, 진실과 거짓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매주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진실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요,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짓은 사전적 정의가 사실이 아닌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는 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과 거짓을 언제 구분하시고 또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진실을 전제할 경우에 우리가 대하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첫 시발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진실해지죠.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20대, 30대 때는 별로 세상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안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운동을 정말 참 잘할 때, 점프도 잘하고 하루 종일 운동해도 다음날 바로 회복하고 이럴 때는요, 심지어는 어떤 상상까지 했냐면 자동차가 나에게 달려와도 내가 그걸 피할 수 있다, 점프해서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그 고속도로에서
제가 손도 쓰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박는 큰 교통사고를 겪고 난 후에 갑자기 두려운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 오지 않겠나. 이러한 두려움이 20대 때 한 번 있었고요. 50대가 되고 나니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제 부모님 세대가 돌아가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이제 50대인데 제 친구들이 또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전과는 조금 많은 다른 느낌들이 있습니다. 좀 더 진실해지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한 많은 것들이 더 진지해지고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에 하는 그런 질문들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진짜로 우리가 겪는 육체의 죽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겪게 되는 생각, 또 정신의 죽음입니다. 이 영적 죽음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이 죽는다 또는 우리의 정신이 죽는다를 보통 멘탈이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멘탈이 무너지게 되면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각자의 삶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고 또한 내가 원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열악한 환경을 할 때 신앙적인 고민과 함께 멘탈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 따라가지 못하도록, 회복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의 것들을 신뢰하고 따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욕망을 따라서, 허무한 욕망을 따라서, 추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고요. 또한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죠. 심지어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욕망의 끝은 허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결국 절망하게 되었다는 것.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소망, 여러분들 내일이면 또 다 함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면서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 부활의 소망,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자면 결국엔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기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진실해집니다.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다시 재평가되는 것이고요. 보는 세계가 달라지고 가치의 영역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치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점검해 보게 되고 또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바뀌어진 가치관, 그 세계관을 가지고 현실 세계만이 아닌 그 너머의 세계가 무엇인지 보게 되고요, 알게 되고요. 그러므로 현지 세계를 조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불행하게도 우리가 고난 주간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홍장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은 음부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희가 사도신경에는 이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다 보니까 사도신경을 하진 않는데요. 외국에서 쓰는 사도신경 문구와 한국에서 쓰는 사도신경의 한 구절이 한국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가장 처참한 상황에 지금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성금요일부터 부활의 아침에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처참한 기분으로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시간을 지금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죽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진실 여부를 떠나서 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망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승리로 보장받아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이 허무한 결과지를 받아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이길래 내가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는요, 무려 세 번이나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그는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알게 되면 직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창에서 안과 병원을 하시는 정한욱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한 할아버지를 만난 일화를 그 책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물을 구분하지 못하고 불편한 삶을 사셨던 분인데 10년 전에 그러기 시작하셨는데 병원을 안 가시다가 이 안과 병원을 내원을 하신 거죠. 그리고 심한 녹내장이 있다는 진료를 받으시고 진단을 받으시고 녹내장 수술을 하시고 또 개안 수술까지 하셔서 눈이 밝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정한욱 선생님을 만나서 안대를 풀고 이제는 이제 밝은 세상을 사십시오라고 하며 축하하며 이제 그분을 보내드렸죠. 근데 그분이 떠나시고 난 후에 밖에 나와서 간호사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 밝은 세상, 선명한 세상을 보게 되었으니 그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분 좋게 가셨는지 이걸 물었는데요. 이 간호사들의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주 낙심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 할아버지는 눈이 밝아지고 새로운 세상, 밝은 세상, 선명한 세상을 보게 됐는데도 왜 낙심하고 돌아가셨을까요? 10년 전의 자기 모습이 아니라 10년 동안 늙은 자기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좀 그때는 젊었던 것 같은데 내 피부도 탱탱했던 것 같은데 지금 거울 속에는 자기의 모습은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흰머리도 많고 너무 늙어버린, 자기가 볼 때 너무 추한 늙은이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10년 전의 얼굴이 아닌 늙어버린 모습, 자신의 얼굴을 직면하고 그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죠.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아이의 질문에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 앞에서 거짓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기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를 거짓말하게 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3이라는 숫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라는 말은 그가 그 거짓말을 허투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번을 반복해서 했다는 것은 그는 진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정말 죽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이라는 숫자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3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3번 다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진실을 직면하면 머뭇거리게 되는 걸까요? 진실이 꼭 승리했으면 좋겠죠.
내가 진실을 찾았는데 진실을 직면하고 이 진실이 꼭 승리하면 여러분들은 진실을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실이 거짓을 이기다인데 갑자기 딴소리 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강남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대학에서 석사 교수를 하고 계시고 한국에 와서 한번 강연을 하실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듣고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에 칼럼을 매번 게재하시고 또 책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7 목사님들이 이번 7.7수색 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이라는 제목과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본문 말씀을 정하고 나서 9개의 주제를 주시고 그 중에 한 가지씩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뽑기를 잘못했는지 내가 너무 자신이 만만했는지 오늘 본문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이 혼탁한 세상에 호기롭게 진실이 거짓을 이기다. 이 제목을 정하고 또 본문을 정하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남순 교수님이 쓰신 그 칼럼에 이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꼭 진실이 승리한다는 구호가 불편하다 이렇게 쓰신 겁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겨야 된다라고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유명한 강남순 교수님은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고 하는 구호들이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진실이 꼭 승리한다라는 이 구호가 자기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낙심을 했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현실 세계에서는 진실이 꼭 승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계에서는 항상 진실이 승리하시나요?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의 성향을 제가 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보든 보수든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안은 우리가 이겼다. 똑같은 일인데 또 반대쪽은 이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가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지면 진실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현장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여겨도 진실보다 강한 거짓이 이기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지신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베드로가 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승리는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혀 갈 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는 거짓말을 했지만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으로 죽으셨고 장사돼 버리셨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은 진 것입니다. 이겼다라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격언, 이 앞부분을 이야기하면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이야기할 테니까 뒷부분을 한번 아시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뒤에 어떻게 하죠?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적으로는 이 말이요 진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순이 있죠. 이 말씀은 이 격언은요 진실이 강해서 승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실과 거짓의 여부에 관계없이 살아남는가가 관건이죠. 이 말씀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격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진실에 대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압니다. 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체 주제가 뭐죠? 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입니다. 분명히 진 것 같은데 오늘 설교 제목은 또 진실이 거짓을 이기다 합니다. 우리의 진실이, 우리의 약함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 전체 주제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진 것인데 그 반전의 역설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 십자가가 어떤 진실을 담고 있길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길 것이다, 또는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있는가?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각종 주제로 이미 5분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요, 수많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진실과 가짜를 교묘히 섞어서 분명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할 때일수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에 깊이 천착하셔야 되겠죠. 말씀을 가지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또 진실을 직면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겠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분명히 좁을 것이고 험난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을 찾고 진실을 알고 진실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세계에서는 너무 처참할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다반사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할 때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앞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는 이 말씀은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초등학교 성도분들은 방점이 어디에 찍히십니까? 뒤에 찍히시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문장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앞문장에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저희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이기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하는 순종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이라고 조건을 겁니다. 첫 번째 기도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약해졌습니다. 이제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비추고 계십니다.
한 번 또 하십니다. 44절에 보면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 주님은요, 세 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강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감당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었고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7가지 말들 중에 여러분들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크게 외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게 외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의 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직면했지만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힘든 처참한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광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십자가의 처참한 현장에 그 현장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직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셨고요. 직면했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셨습니다. 저는 가끔은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하고 나서 생색낼 때가 많습니다. 왜 생색을 낼까요? 제 말을 안 듣거나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왜 나의 속을 썩이냐라고 애먼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항상 자식한테 지는 것 같습니다. 왜 질까? 살아가니까 지는 거죠. 살아가니까 고생하는 거고, 살아가니까 주는 것이고, 살아가니까 희생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제 목숨도 주고 싶은 그러한 대상이 저희 자녀들입니다. 저 자녀가 너무 아프면은요, 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하는 걸 자식 키우면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실제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감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마지막 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긴 그 십자가의 반전의 역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모든 과정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 예언자, 잘못된 것, 거짓된 것, 가짜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가짜입니다. 가짜를 택하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늘의 소망이 아닌 세상의 소망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가짜가 진짜 행사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이끄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경계하라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사랑이 없이 욕망을 쫓는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드디어 2023년 7인 7색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설교를 마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 말씀을 마치는 이 문구 좋아하시죠? 우리의 모든 이번 일주일 일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문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충광교회 성도 여러분, 진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동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또 목회자들, 또 부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은 이 충광교회 성도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함께 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발견하거든 직면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혹여 그 진실로 인해서 잠시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거짓이 나를, 사랑하는 충광교회 성도들을 잠식하지 않고 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충광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경험하면서 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며 부활의 소망에 이르는 우리 사랑하는 충광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충광교회 성도들과 공동체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을 직면하며, 또한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진실을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유혹하고 진실이 아닌 가짜를 따르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며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진실을 직면하게 하시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부활의 소망에 이르는 우리 사랑하는 충광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인 7색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 새벽기도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충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들을 넘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계기로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정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십자가 그 반전의 역사를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충광교회 성도들과 공동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충광교회 성도들과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